저는 추석날 아침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지. 하마터면 이 희한한 세상 못 볼 뻔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형하고 큰 누나 사이에 형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형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와서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해서 죽었답니다. 만약에 그 형이 살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태어나서 이 희한한 세상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또 아내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또 아들, 딸도 낳았다는 게 이게 참 잘 때도 감사하고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5만 가지 다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니 해도 예수님 만난 것 그거겠죠. 아무리 제가 희한한 곳을 많이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산의 진미를 다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다 한들 여러분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을까?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데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 하나님 몰라도 그게 무슨 큰 대수일까? 나 하나 예수님 못 만났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큰일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 편에선 예수님 편에선 야 반갑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게 사실은 상상이 잘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새 무덤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제가 좀 까칠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무덤이 좋든 말든 무슨 큰 상관이죠? 그렇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틀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벌써 빈 무덤이었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계산해도 이틀 동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도 아닌 이틀 동안 계신 무덤. 그게 부자의 무덤이든 가난한 자의 무덤이든 아니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편에선 그 무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위해서 무덤을 내드렸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게 예수님과 관련이 지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한 알의 미랄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생애 동안 우리의 삶에 이모저모로 예수님의 흔적이 입혀졌다. 예수님과 연관이 된 사람이 됐다. 예수님과 관계 맺혀진 사람이 됐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이 된 사람, 그것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는 거지 그가 부자였다. 무덤이 아주 좋은 무덤이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것. 그게 소중하죠. 그가 그의 삶에 이것이 그의 삶에 덮여진 의미고 가치고 그가 받은 은혜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왜 71명이냐?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를 도왔던 70명의 장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뿔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 의장, 대제사장이 의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고, 사도행전도 보시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사도행전 7장에 가셔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사도행전 23장에 가셔도 사도 바울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여당, 야당, 정치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두개파가 여당이에요. 바리새파가 야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판사판. 그게 사실 불교 용어거든요. 승려들이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는 거예요. 이판이라는 말은 이 이론 이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리고 사판할 때는 일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승려들 중에서 참선을 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포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판승이에요. 그런데 절의 행정을 관리하는 것, 재정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판, 사판 사이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판사판인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성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재판을, 올바른 재판을 만들겠는가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고요.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이거 행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파는 이판, 사판 중에 어느 쪽일까요? 이판, 사판. 이판 쪽이죠, 이판 쪽. 사두개파는요? 사판 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 로마와 결탁해서, 특별히 안나스 같은 사람이 실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대제사장 했다가 자기 아들 한번 시켰다가 자기 사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자기 아들 시킨, 수십 년 동안 헤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완전히 사두개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파는 이판사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파도 타락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을 받아가니까 사실은 이게 어울릴 수 없는 앙숙과 같은 이판사판인데 사두개파랑 같이 결탁해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진짜 바리새파 같은 사람으로서 찐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재판을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두 사람은 직장 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랍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묻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살아생전엔 예수님의 제자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판사판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진행되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두 사람만 있으면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직장이, 학교가 뭐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 맞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힘이 돼요. 그래도 이 생각이 바른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 공의회 재판하는 중에 일어나서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반대했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다 하는 사실은 드러내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이판사판이에요, 여러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화가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판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판결받기 전에는 죄수를 결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체포에 동참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체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업무는 밤에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변호를 위해서 이 피의자 증인 소환을 해야 되는데 증인 소환도 없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밤에 법정을 여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서 이 사형 선고가 통과되잖아요. 그 공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복 차림으로 재판했다는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 차림으로 재판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화딱지가 나요. 이판사판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죠. 부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임원 경쟁하는데 이판사판이에요, 여러분. 마치 모두가 대적해야 할 적처럼 보이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겠어요. 세로토닌을 좀 조절해야 되겠어요. 약을 조절해 가면서 운동도 하고 땀도 빼면서 진정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또 임원을 달았어요. 몇 년 직장생활 더 하다가 퇴직하시게들 되면 또 이게 끝없는 불안이잖아요. 꼭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 불안함.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 기운을 차려야 되겠는데, 생각은 그런데 몸은 잘 안 따라오죠. 여러분, 부자에다가 뭐 사내들인 공회 회원에 큰 돌을 굴러서 막을 만큼 자기 무덤,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장만할 정도였다면 뭐 금수저에 걱정 없이 살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 이판사판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우리나 이판사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신경안정제 안 먹으면 열불나서 참 못 살겠어요. 힘이 없어요. 절망해요. 제가 아는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 사업 가셨는데, 매년 새해 새 수첩을 받으면 그 수첩 맨 앞에 큰 글씨로 주기도문을 당신 손으로 큰 글씨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주기도문을 몰라서 새 수첩에 매년 거기다 쓰신 거겠어요?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 모시듯이 새 수첩에 새해가 시작되면 새 수첩, 나의 새해를, 나의 새로운 시간을 예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만난 양치는 목자들도요, 우리는 흔히 그냥 들에서 양치는 목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찬양의 내용이 사실은
성전에서 찬양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다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고용된, 6월절 같은데 성전에서 많은 양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그 성전과 고용된 그 양을 치는 목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매년 성전의 절기 때마다 공급하는 그 양들을 치는 목자였는데 삶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목자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군대 마치고 대학 복학하는 아들에게요, 제가 넌지시 한번 이런 말을 해봤어요. 아빠 생각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는 이 목사,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빠 노 땡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일 빨리 배우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앞길 막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그래. 뭘 해도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다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물론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까지는 나왔지만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게 나서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서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 한 5, 60근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곱게 싸서 장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름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유는 복음서를 읽었던 당시 독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미 잘 아는, 잘 알려진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 말 듣겠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단 말은 이거예요. 야,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냐?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 아리마대 지역에 있는 부자였다고 우리가 기억하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오늘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첩을, 우리의 시간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희한한 이판세판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는 새 무덤을 주께 드리던, 나의 시간을 드리던, 내 무언가, 내 조그만 정성이든 나의 시간이든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다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 예수님 만난 사람, 이거 로또 당첨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 만났다는 게 이게 로또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따따블이죠, 여러분. 오늘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의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따지고 보면 이틀 동안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무덤이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야, 참 고맙다. 참 귀한 일 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야, 너희들도 이 이판사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너희 첫 시간을 이렇게 나에게 내놓는구나. 고맙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살 수 있는 은혜, 이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가위의 보름달을 보시면서 무슨 감사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큰 선물, 작은 선물, 이거 구분하시겠어요? 억만금을 내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야, 대단한 선물 줘서 되게 놀라시겠어요? 작은 선물 했다고 해서 이게 뭐냐? 아리마다 요셉은 큰 무덤 나한테, 새 무덤을 나한테 줬는데 야, 이게 뭐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의 그 새 무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었듯이 주께 드리는 우리의 무엇인가가, 그게 우리의 시간이 되었던 정성이 되었던 무엇인가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판사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언가를 드릴 수 있도록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글쎄, 한가위에 보름달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이렇게 베들레헴의 목자와 같이,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임하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흘도 채 사용하지 않은 무덤조차도 주님 귀히 여기셨던 그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무엇인가에도 주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며 참 고맙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베들레헴의 목자부터 아리마다 요셉까지 예수님 만난 모든 변화받은 사들의 이들의 삶처럼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